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이에 관련된 요소들 중에 첫 번째로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4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기도를 잘 해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소원이, 기도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 소원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운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집회나 기도원 같이 성령 역사가 어떤 이런 장소에 가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 역사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영이 소생하려고 해서 정말 기도 생활, 주님과의 교제 생활을 좀 잘해봐야 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소원만 가지고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 생활은 마치 차가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때 차가 굴러갑니다. 그것처럼 기도 생활, 계속적으로 굴러가는 이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 요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 생활은 마치 신랑이나 신부가 교제하는 것처럼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이신 성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럼 만일 우리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를 말하면 금이 가게 될 때 당연히 우리 기도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서로 사는 연인의 관계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상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만나서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서로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금이 가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은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은 금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주님보다도 어떠한 다른 것이 우리 앞에 가게 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보다 먼저 앞에 들어온 게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에 보내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면서도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빈말이에요, 빈말. 여러분들 정말 사랑에 빠진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하루에 5분도 10분도 대화하기를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서로 사랑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졌느냐가 우리가 정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무엇이든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금을 가게 하는 것을 빨리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기도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열심히 한번 뛰어보십시오. 열심히 뛰면 뛸수록
육체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발견할 겁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는 집회에 참석한 후에 기도에 불을 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 생활을 잘 해봐야지 하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뭐를 실패하냐면 기도 생활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자기의 삶 속에 최우선에 두는 데 실패하게 될 때 결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준 어떤 집회나 기도원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일만 반복되지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정말 살아있다고 확신합니까? 그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정하고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다른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희생하서라도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일을 나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했지만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를 부추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라고 부추깁니다. 부흥회나 또 집회, 세미나나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준 어떤 그룹에 참여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좀 세련된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결코 기도할 수 없도록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치 열심히 뛰어다니고 무언가를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못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세련된 성도가 되도록 부추기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단이 자기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단의 객에 빠지지 않으면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도 나는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것이 봉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이나 학교 수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우선순위는 나는 다른 건 다 희생해서 이건 희생할 수 없다. 즉 하나님과 교제는 희생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잠자는 거 희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 세 끼 먹는 거 희생하지 않습니다. TV 보는 것까지도 희생하지 않아요. 연속극 보는 것까지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나의 남은 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삶의 그 패턴, 행위가 결국 네가 무엇을 믿느냐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정말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마 잘 되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가르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삶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봉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과정교사까지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바가지를 끌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고 강압적으로 가정교사까지 들어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면 공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너무 기를 죽여놨어요. 너는 공부 못한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기를 막 죽이니까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공부하라고 바가지를 끄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 이것저것 사주겠다고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네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지금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분은 너를 위대하고 놀라운 그릇으로 빚으시기를 계획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우리만 자꾸 이 사람의 그 스탠다드로 자꾸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고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애들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품이 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창조주님 만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시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내셨고 내가 그분께 맡기면 지금이라도 당장 맡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놀라운 그릇으로 지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 공부하라는 좀 부모님들의 어머님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냥 가정교사를 붙잡아놓고 억지로 공부를 시켰는데 제가 봐도 그 국민학 때부터 가정교사 붙잡아놓고 억지로 공부시킨 애들 중에 제대로 잘된 애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어머님이 야야 정말 제발 공부 좀 하지 마라는 소리를 합니다. 제게. 지금은 제가 공부하면 뭐 그렇게 밥만 보면 도시를 가냐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뭐가 저를 바꿔놨습니까? 저는 제가 공부를 정말 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공부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준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억지로 하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고 비전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기 가치를 찾도록 주님 안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자녀가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어떤 사람적인 뭐라 볼 때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놀라운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면은 어려서부터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과 교제밖에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들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근세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나 재림사역자들도 이 우선순위를 잘못 놓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우상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보지 않고 목회자나 재림사역자 되는 사람은 싹군이지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목회자는 분명히 비전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전을 봤는데 그래서 비전을 보고 따라갔는데 너무너무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기 힘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되고 그래서 그 비전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고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허둥이는 사람인가 보면은 그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보면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성도들을 돌보고 사역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사역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회자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우상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나 전임사역자나 우선순위를 두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 생활도 안 될 뿐더러 열심히 뛰고 봉사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일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정되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은 있지 않고 계속 어떤 사역만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건강입니다. 저도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하는데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면 잠이 들어요. 잠이 들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제가 운동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몸이 약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애렸습니다. 이 육신의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데 한 이틀 동안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이 말씀을 보는데도 깨달음도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몸이 아프니까 그냥 눕고 싶다 하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도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 상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니까 이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침해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이 일을 실패할 때, 속 사람을 먹이는 일을 실패할 때 자연적으로 영적인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의 힘이 약해질 때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도를 해도 자꾸 잡념만 들고 그래서 물리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 속 사람을 먹이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특별히 전임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영적으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전임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약해질 때였는데 계속적인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지르고 하고 특별히 중보기도가 없는 목회자들이 자기 혼자서 막 이 성도들을 돌보면서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어떤 가정의 문제, 어떤 심각한 문제 뒤에 분명히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머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보면서 그것이 영적인 삶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육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영적인 지침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 지침이 오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다 보니까 그 악한 영이 목회자에게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굉장히 괴롭히고 영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그럼 처음에는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인 피곤하니까 자꾸 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사역할 사람들은 많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목회자가 완전 탈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힘도 없고 기도 생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평신도나 전임사역자는 똑같이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어낸 심각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꾸만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 자체에 포커스를 두면은 그래서 어떤 정상만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음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원인을 이야기해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따지고 들어가보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 바른 관계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지되 기도의 짐을 집니다. 다른 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질 필요 없어요. 저도 안 되고요.
만일 목회자가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그 모든 짐을 다 들고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자 집안은 항상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에 집합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나 사모님이나 가정이 어떻게 사역이 나겠습니까? 그 모든 짐을 지고. 우리는 단지 이것을 기도할 때 기도의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짐을 질 때도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의 고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결국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이 올라가 버립니다.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종종 사역자들이 사단의 미혹에 속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영적인 부담도 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도 오고 할 때 그것이 꼭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것을 동일시하는 영의 성령의 감동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담하는 사람에게 달라붙은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을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그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결국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결국 기도도 하지 못하는 생활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한 며칠, 일주일쯤 지나면 이게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그것을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해버리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가정의 여러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빨리 분별하고 악한 영을 쫓아버리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탈진된 상태에서 의무감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악한 영이 눌려있어요, 목회자가 지금. 이런 일을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악한 영에 눌려있는데 아무 힘도 없고 영역도 없고 이제는 비전도 없고 약해 있는 상태에서 목회자라는 단지 그 직분 때문에 또 평신도 치지도 않는 평신도 치지도 않은 그 직분 때문에 의무감으로 마지 못해서 사역하게 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못하도록 특히 평신도 치지도 않은 목회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항상 사역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다른 기도 혼자들 기도를 받으시면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일단 쓰러지면은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약해져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힘있게 선포 못하면은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입을 벌려서 믿음으로 그냥 선포만 하시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며칠 전에 한 교사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가 한 4년 동안 사역하다가 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이제 나가보니까, 저한테 배워온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감사하면서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데도 내가 지금 자유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체험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힘들지만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영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한마디씩 뱉은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꼭 정말 열심히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씩 뱉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하시고 목회자를 생각이 딱 들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점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 이제 서로 다른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그냥 무시로 생각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형태들을 다 좀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잘 조화롭게 사용할 때 이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11 비상기도가 있습니다. 119 한국에는 119죠. 미국에서는 911이고
근데 이 911 비상기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거의 아니면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발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911 비상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도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자기 안에 어떤 급박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즉 자기의 필요 때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퍼센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급하게 자기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나 그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만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다면 나는 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단지 어려움을 비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길을 계속 가니까 돌이키려고 어려움을 줬는데 그 어려움 자체를 비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이 911 기도는 사실은 육체적인 기도이고 아니면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911 기도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911 비상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종종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자다가도 갑자기 성령이 깨우쳐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도하라는 영적인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뭐를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영어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데 순종해드립니다. 신실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누군가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셔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어떤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믿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911 비상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디 조컴이나 다른 중보기도의 책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비상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 역사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비상기도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형태는 이 바리새인적인 기도인데 의무감 때문에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보다는 잘 봐주실 거야 하는 이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종교 행위로서 기도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무감이나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이유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색이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 하는 생각, 즉 자기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의무감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심각하게 만일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지도 몰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하나의 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과 결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이 사랑하는 사람의 교제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딱 들어보면 굉장히 수상적입니다. 미사어구를 사용하고 기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에는 능력 행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세를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기도하는 확실히 하지? 능력 없는 기도, 실컷 해봤자 일밖에 안 되고 아무런 열매 없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의미는 사실은 죽음의 열매를 거둘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모르는 어떤 대상의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형태는 시간에 쫓기는 기도입니다. 주 안에는 미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이고 또 현대 많은 성도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께 최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연약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삶이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러면 분명히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텐데 그 우선순위의 결정에서부터 먼저 잘못됐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쫓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인스턴트식의 기도밖에 못합니다. 깊은 기도를 못하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깊은 맛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이 재미가 없고 어떤 깊은 맛을 못 느끼니까 또 하나의 또 종교행위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제7과에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훈련을 했는데 꼭 한번 시간 관리를 해보십시오.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 쓸 때 제일 먼저 시키는 숙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최우선을 두고 너희 하루 일과를 짜서 내게 제출하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말 어떤 학생들은 전사님 이제 정말 나도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고 남은 생에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데 오래 가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는 걸 봐요. 보면 결국 시간 관리를 못한 겁니다. 학교 가야죠. 요즘 학생들 다 직장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직장 생활 해야죠. 또 자기 생활 취미 생활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제자 훈련은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저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기도 생활하라. 시간 관리 좀 하라 그럽니다. 시간 관리에 성공하면은 훨씬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책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취미생활도 다 하면서 기도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만 주님께 들고 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형태는 비행기나 차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거나 길을 걸으면서 무시로 하는 기도 형태입니다. 저는 차를 타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프를 많이 듣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기도 생활 부족한 것 같고 일단 테이프를 끄고 기도합니다. 차만 타면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나오면 말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저는 특히 템페스 하니까 교회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1시간이거든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4시간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전혀 내가 뭐를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계속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고 계시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영혼이 힘을 얻는 걸 제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힘들고 또 사단이 또 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정시에 시간을 정하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종들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시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무엇을 하든지 계속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차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거리를 다니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니신 길에 술집이나 어덜트샵이나 점을 치는 집이나 또 카지노나 어떻게 하나님 보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로 습관적으로 그것을 묶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모든 어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발 밑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런 근세로 그냥 한마디만 믿음으로 승포해도 우리 거리가 정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믿음을 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차만 타고 다니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다 보십시오. 우리 이 피닉스 지역 이게 완전히 정화될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들이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 다니면서 한 번씩만 선포해도 얼마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천국에 가시면 완전히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5번째 기도 형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시 기도입니다.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걸 아시고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하면은 필기도구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연필과 노트를 가지고 바다를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가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성경 읽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불순종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꼭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신하고 저는 노트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비전도 받고 또 기도 제목도 받고 받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처음에는 그 중에 내 생각도 있고 또 잘못된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적어나오면은 이거는 내 생각이었고 이건 정말 주님의 뜻이었구나 분별이 돼요. 그래서 왜 내가 그때 잘못 받았는가를 분별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듣는 귀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나온 사람은 기도 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정시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차례, 세 차례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은 절대로 아무데도 뺏기지 않는 겁니다. 누구하고 어포인먼트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꼭꼭 지정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기도실이 있어요. 자기만 항상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좋은가 하면은 제가 항상 기도하는 데 들어가면은 뭐 잡념 때문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벌써 그 자리는 성령이 임재하시면 충만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기도가 쉽게 쭉 나와버립니다. 근데 어떤 장소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려면 한참 영적 싸움을 하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장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하시는 기도 장소, 뭐 교회든지 어떤 데 있으면은 꼭 거기서 기도하시는 훈련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식 기도에서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끈질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형태는 한마디로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형태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서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여운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가 끈질기게 그렇게 달라붙으면서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여운을 이렇게 남기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내가 속히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왜 우리가 끈질기게 집중적인 기도, 야곱처럼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끈질긴 기도를 끝까지 못하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끈질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제 끈질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동안에 비전을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있으면 한번 끈질기게 한번 물고 늘어보십시오. 야곱처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고 너무너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때 세력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양과 경배는 어떤 내가 무엇을 받겠다는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일인데 사실은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중요하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찬양과 경배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많이 봐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한테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속성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분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이 문제가 지금 내게 어떻게 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믿고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 형태는 아예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분들은 전임사역대에 나가서 우리가 8시간씩 사용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 최소한 6시간, 7시간, 8시간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일로 그분은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그의 전임 사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형태를 살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도 있는데, 제가 언급 안 했다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그것을 더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꼭 기도를, 정시 기도만이, 기도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몇 가지 하고, 기도 형태를 살펴봤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시간 조정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또 하나의 강의로 끝났습니다.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또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시면은, 근데 그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지 않으면은,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열매를 다른 걸 맺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심는 대로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성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부분에서 강조했지만, 우선순위 결정이 안 되면은, 기도 생활은 다 할 겁니다.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듣고 수없이 많은 기도 세미나에 참여해도 여러분들 기도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기도 생활 안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전부 다 지식이지 삶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지금 중보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가셔서 정말 이거 시간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루를 허겁지겁 사신 분들, 그러면 기도 생활 못합니다. 꼭 하루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생활하는 훈련하십시오. 이제 그게 습관화되는 거죠. 뭐 꼭 적을 필요 없어요.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간단한 중요한 몇 가지만 딱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에 관한 훈련을.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을 잘 하시고, 두 번째, 아무데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처와 시간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가족들이나 아니면 전화벨, 다른 사람의 방문, 외부로부터는 소음 등 어떠한 뭐든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는 이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물론 낮에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한 장소 없고 집에서 기도하실 분은 자기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나 아내나 남편에게 나 정말 주님과 기도했으니까 나 찾지 마라 그러시고 이어폰을 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다시 할 때 찬양도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서 그냥 이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이어폰 꽂고 속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고 나는 기도할 장수가 없고 마땅치 못해서 기도 못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번에 역사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무데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와 시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효과적인 기도 생활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다 여기서 하려고 제가 안 했는데,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살아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항상 살아서 우리를 강구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은 무시로 기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보 기도가 어떤 중보 기도 사역자나 또한 목회자나 전임 사역자의 전형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성도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면은 그래야지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만 계속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에서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 기도 생활을 잘하는 그것을 판단하면 척도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 말 잘 들어보시죠.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결국 기도 생활을 잘하는 척도라고 생각할 때 어떤 오래 빠지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밤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밤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1시, 2시에 돌아오는데, 새벽 기도가 보통 5시 있다고 생각하면 3시간 자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잘하려면 새벽 기도에 간다 하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새벽 기도를 가게 돼요. 그럼 한 며칠은 갑니다. 한 일주일은 가지만 결국 잠이 모자라니까 다른 생활 패턴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새벽 기도를 가서도 집중적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잠이 오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 피곤하고 싸우다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싫다느냐 하면은, 기도 생활을 잘 하려면 새벽 기도에 가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뭔가 하면, 언제 기도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이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마다 있죠, 그죠? 그 하루 일과 중에 피크 시간이 틀립니다. 가장 깨어있고 힘있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그 시간이 틀려요. 저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첫 단계는 새벽이 좋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참 좋아서 항상 학교 가기 전에 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데, 요즘은 생활 패턴이 좀 바뀌어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다 재워놓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애들이 없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시간 정하는 대로 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다 재워놓고야 제가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10시에 자러 들어가면 10시부터 1시, 2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깨어있는 시간이 틀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기도하냐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이며 깨어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기 원하신 분은 이제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깨어있고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잘못된 일에 묶이게 되면은 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또 자기 의를 나타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 생활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처리해버려야 된다. 여자분들은 불필요하게 쇼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남자분들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에 사로잡힌다든지, 아니면 TV를 보고 신문을 보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무분하게 TV 보고 쓸데없이 신문에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결국 자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우상이고 그걸 밀착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떠한 것도 중간에 들어와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니까 그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우상을 계속해 놔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일이. 과감하게 그 우상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취미생활이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면 꺼내버리는 겁니다. 또 만일 좀 심각하게 말해가지고 그죠? 좀 우리의 어떤 교회 활동에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면 그것도 우리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헌신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는 존경이에요, 존경행위. 그거는 자기 과시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 어떤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니거든요. 기도 생활 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과감하게 자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지나간 이야기도 한 가지 할까요? 제가 처음에 너 이 뜨거움만 가지고 너무너무 주님 일에 열심히 하다가 제 건강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를 탁 불러놓으시고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그 훈계를 듣고 제가 하던 일 다 멈춰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하던 일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많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불같이 뛰어다니라고 그냥 전도훈련, 우리 목사님 훈련을 제가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전도훈련, 순장훈련 뭐 다 했습니다. 또 찬양인도도 하고. 그랬더니 몸이 말을 안 듣고 주님과 교제 생활이 별로 안 되는 상태에서 일만 하니까 그죠? 결국은 죽음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일할 때마다 애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보호자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는 열심히 뛰는데 뭐가 안 되죠 하고 무릎 꿇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역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갈 때 너무 급하게 입을 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내가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가 뭔지 몰랐을 때 30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겠어요. 중간에 끝나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기도하고 또 40분 정해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공허한 거 있죠. 기도를 했는데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요. 하나님, 저 기도 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종교에 행위한 거예요, 제가. 기도는 분명히 대화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끝도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1시간 침묵하시고 주님부터 한마디 받았을 때 더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1시간 기다리고 한마디 받는 것이 1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보다도 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한번 체험 오신 분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한마디 그냥 오잖아요, 그죠? 그게 내게 너무너무 힘이 돼가지고 내일은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입을 열지 말고 기다리는 훈련하십시오.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냐면 아직도 육체적으로 종교 행위로서 기도하려는 것이 굉장히 있어요. 의무감에서 또 기도가 뭔지를 알지 못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적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보면서 자꾸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기도하니까 다 뒤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가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말씀과 기도는 비행기 양 날개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균형 있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되며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죠? 이방의 기도밖에 못해요. 이방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도밖에 못해요. 이방적인 기도밖에. 무엇이 하나의 뜻인지 모르고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을 기도만 무조건 하면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말에 막히지. 죄송합니다. 이 말씀 생활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만 많이 보게 되고 하면은 잡다한 지식만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르침만을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바리새인적인 삶밖에 못합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미니스트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을 갑니다. 교만해지고 지식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내가 지금 말씀 생활에 부족해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도 뜨거움이 없다 생각하시면 기도의 불을 깨십시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같이 갈 때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균형 있게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준비만 되면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준비만 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제가 지금 1년을 넘게 지금 이 중보기도 사역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질문이 안 나왔어요. 제가 너무 잘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내가 잘 못 가르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저보고 그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질문을 안 한다 그랬죠. 자, 질문 없으면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중부고등학교 1단계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오늘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잘 두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 우선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약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중부기도학교를 다시 한번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중부기도학교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운행해 가셨는데 여기 중부기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 영과 지형을 주셔서 우리가 이 비밀을 보게 도와주시고 힘써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도 야고보처럼 낙타한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